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때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일,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일, 혹은 자신의 자리가 높아지는 일, 그런 결정이 눈앞에 딱 닥치면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커다란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사실 모두가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도 오늘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지파구의 지도고요. 거기 지파들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북쪽에서 요단강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고요. 이것이 해변가입니다. 대해라고 부르고 지금은 지중해라고 부르죠. 그 왼쪽에 그 모여서 사는 것이 블레셋 사람, 지금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좀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살지만 그 당시엔 이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보다 늘 강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본래 이 해적 출신이 많고 지중해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 최고도 건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어서 무기 다루는 것을 막아서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저 해안가에서 내륙적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차가 3만 대고 말을 타는 기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봐도 상당한 전력이 포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위급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을 보면 저마다 구울숲, 바위, 구덩이, 웅덩이 막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이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터에서 멀어지는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쫓는 군인들도 떨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참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불안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마음을 불안해서 사로잡고 안정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늘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뒤따라 그대 뒤에 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가서 할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약속 시간이 된 7일이 다 지나도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급해졌어요. 중대한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기다릴 거냐, 그냥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할 거냐, 내 방식대로 할 거냐, 제사장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다릴 것이냐. 그러다가요,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 왕의 변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쳐들어 내려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번제를 내가 그냥 드렸습니다. 전쟁하면 블레셋에게 질 것 같고 백성들은 자기에게 멀리 떠나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중대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보이는 말씀, 군인들이 모두 떨고 있고 백성들 다 숨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8절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근간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근데 흩어져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신뢰하는 무엇이 사라져갈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건강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신뢰하는 지식, 또 경험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없을 때 여러분은 그게 점점 사라져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고안한 방법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 떠나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가 제사장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굳세게 세워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걱정한 게 뭐예요? 내가 왕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 백성들이 다 나에게서 떠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두려움이 가졌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계속하게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잊어먹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조를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임금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조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울을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러분, 그 어느 회사나 뭐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영어로는 probation period라고 그러죠. 수습 기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거 도저히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왕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가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 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지금 사울왕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울왕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 왕의 아들 때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오른쪽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로 갑니다. 이 그린색이 북쪽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영토였어요. 그리고 이 그 노란색 경계선을 중심으로 밑에 쪽이 유다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이곳이 노란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북쪽을 다스리는 이 그린 색깔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이쪽 경계선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면 혹시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할 것은 아니냐, 인간적인 걱정이 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 보면 여로보암 마음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살고 율례한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한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자기 계산으로 해보니까 안 맞거든요. 틀림없이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 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마음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는 인간적인 걱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한 터럭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고 신뢰하고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방법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리한, 여러분 지도 보시면 빨간색이 이 노란색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이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양쪽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가 너희들을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가르쳤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북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경계선 넘어가지 않고 적당히 자기네 영토에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어요. 무죄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바로 행할 것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가 정권 잡는 것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범죄하는 자리로 이끌고요, 거기에 산당을 세우고, 본래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이후에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장막절도 날짜를 바꿨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는 건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여로보암이 걱정되는 것처럼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넘어갔다가 오면 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동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사람이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은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거를 저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 기적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해도 그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귀신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면 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훨씬 뒤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예수님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역시 큰아들답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샜어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 입으로는 예 했는데 샜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할래?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나 오늘 거기 못 갑니다.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명확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작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앞에서는 너라고 했지만 돌이켜서 실제로 가서 일하는 사람은 작은 아들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이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일하는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걸어갔느냐를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이 말씀 듣는 게 홍수가 있어서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CD 음식점에 가면 설교 CD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잘 전하고 누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 알고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는데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중부에서 많이 일어나는 토네이도의 장면입니다. LA 살면 지진을 걱정해야 되지만 중부에 살면 이 토네이도 걱정을 많이 하죠. 자, 토네이도가 올려오고 비바람이 올려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게 오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와 토네이도와 같이 또 홍수와 같이 우리가 세우는 것을 흔들어 제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모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동안에는 비가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그 표면이 아주 딱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그 위에다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를 상당히 깊이 걷어내고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파내려 가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그 지역에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넘쳐서 강둑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그 단단하게 보였던 모래가요, 그 물살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집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 좋다고 넓은 길이라고 다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 이 말씀은 너무 순진한 말씀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이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키기에 적당한 말씀이 아니라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려워도 지키고 힘들어도 지키려고 작정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죠.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내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사사기가요 다 그 얘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수없이 놓여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유익된 길로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눈앞에 이익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대한 결단을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의 길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이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앞에 중대한 일일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어렵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대한 결단 앞에 놓였던 사울왕, 여로보암 왕,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앞에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주의 뜻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